욥기서 13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들으시기는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핵을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들러 누가 그는 내가 진장하고 기름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틀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잃어버리면 다음에 알기가 어려워요. 성경 보면 성경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완전히 꼭 알아야 된다. 졸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스스로는 못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거 했어? 14절. 내가 어찌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말이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랬는데 직역을 하면 밑에 있죠. 내가 어떻게 내 육체를 내 이로 내가 들어 올려 내 목숨을 내 손에 내가 두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워낙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밑에 내 이로, 그 말은 이빨은 타작마당이거든요. 이 구강이 신신 그것이 윗니 아랫니를 따갖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는 타작기계라고, 이게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잘게 부스러뜨리잖아요. 심지어 뭐예요? 씨앗 같은 것도 입에 넣어가지고 이빨로 껍질 벗겨갖고 알면 씹잖아. 타작기계예요. 이빨이 잘게 부순다면 완전히 그래서 죽이되게 만들어버려. 타작기계라고 이빨이. 그래서 이 구강은 타작마당이야. 그것으로 내가 들어올려. 낯사람 말인데 원어가 들어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써요? 물고라고 번역을 했잖아.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야. 들어올린다 그러면 딱 뭐가 생각이 나? 제일 먼저 오케이, 십자가에 들어올리는 거야. 그러다 연결되는 거야. 들어올려 내 목숨을 내 손에 내가 두겠느냐. 그런데 이 손이란 말이 원어가 손이라기보다는 카프야. 카프. 카프란 말은 그 뜻이 뭐예요? 종려나무 잎, 편손 이런 뜻이에요. 종려나무 중에 종려나무 이파리 봤죠? 종려나무가 이파리가 쫙쫙쫙 이렇게 생긴 종려나무도 있는데 손을 쫙 편 것처럼 이렇게 생긴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종류가 120가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성주여행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진 보고 그렇게 종려나무를 보면 왜 손 쫙 벌어진 것도 종려나무로 그랬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종려나무. 둘 중에 어떻게 진짜 종려나무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는. 가서 물어봐서 내가 하다 궁금해갖고 가이드한테. 첫 번째 가이드는 모르라고. 두 번째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종류가 120종 종류라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중에 동그랗게 생겨갖고 접어져 있다가 쫙 펴져 이렇게 손바닥 편 것 같아. 요것이 뭐예요? 카프야, 카프.
카프. 그러니까 카프는 편손을 말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즉 카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제일 첫 번째가 오른쪽 왼쪽 읽으니까 그건 꼬부라졌으니까 그걸 구부린 손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많아.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손을 이렇게 딱 편손을 갖다가 이렇게 딱 겉에 것으로 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말굽처럼 그걸 이렇게 눕혀놓은 거라고. 이게 편손이에요. 근데 사전에도 구부린 손 그려놨어. 왜? 여기 구부린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야. 근데 요걸 따가지고 그러면 이제 구부린 손은 뭐냐? 요디야, 요도 점지가 이렇게 된 거. 그게 구부린 손인데 거꾸로 얘기를 해놨어.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이거 봐요. 카프라고 정년나무 잎 그랬잖아. 정년나무 잎이 뭐예요? 그 손가락 생긴 거. 그거란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그게 편손이야! 편손. 그것은 이 카프는 카스란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것이 고통을 주다, 화가 나고 경로토록 자극하다, 슬퍼하다 그런 말이니까 카스는 결국 무엇을 암시합니까? 십자가를 암시하는 거야. 십자가를 암시하는 거라. 거기서 온 것이 뭐야? 손이 나서 카프야, 카프. 카프에 내가 두겠는가 그 말이에요. 카프가 정려나무니까 정려나무에 두겠는가. 정려나무가 뭐예요? 타마르잖아. 똑바로 세우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정려나무가. 똑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게 뭐고? 십자가잖아. 다 통하잖아. 근데 요걸 갖다가 구부린 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반대로 돼 있어. 근데 이제 또 맞게 해야 되는 데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봐서 정려나무 잎 이렇게 딱 되는 걸 봐서 이건 편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카스에서 왔는데 결국 고통을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지. 화가 나고 경로토록 자극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지. 슬퍼하게 만드는 게 뭐고? 십자가지. 그러니까 이 카프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야. 손에 내가 두겠는가? 그랬으니까 결국 이 14절 말씀은 나 스스로는 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란 말씀이 어디에다 올려가지고 십자가에 올려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15절에서 딱 나오잖아. 15절에서 답을 주잖아. 이렇게 달라.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속의 걸 모르니까 그때 것으로만 윤리도덕에 맞춰가지고 말되게 번역을 한 거야. 근데 딱 이것이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야. 제대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밑에 보라 그가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소망이 없다. 말이 딱 통하잖아. 앞에 말하고. 하지만 내 길들은 그 말을 갖다가 뭘로 번역했어요? 동그라미 3. 위에서 뭘로 번역했어요? 행위로 번역했잖아. 그래서 금방 찾아보도록 번역을 나가 딱 다 맞춰놨잖아. 동그라미 3. 내 행위를, 그것이 원래 데리크란 말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 내 길들은 그 얼굴로 향하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그 얼굴로 향하게, 여기서 L은 향하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바로잡게 할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밑에 뜻을 다 찾아놨잖아. 밑에다가. 그의 파님, 그의 얼굴로 그런 말이에요.
얼굴이란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얼굴은 뭘 말해? 율법은 등을 보게 하는 것이고 얼굴은 하나님의 정체, 실체, 진리, 진짜를 알게 하는 거라 그 말이야. 그의 얼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를, 실체를, 진리를, 진짜를 알게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앞은 뭐예요? 무엇을 향하여 여기서 앞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이 앞이라고 번역한 건 에리아예요.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행위는 데리코로 내 길이란 말이에요. 아렐이라는 말은 약하오는 내가 바로잡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여기서 요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6절로 이어집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번역 잘못해놨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진리를 알기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 윤리 도덕에 맞춰서 번역한 거예요. 자, 직역하면 이 페이지에 또한 그가 내게 구원이다 그 말이 구원이란 말이 뭐라고 되지요? 거기에 원어가 예수란 말이야 그게. 근데 예수란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아가 돼. 그러잖아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잖아. 예수아.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나 외식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걸 뭘로 번역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하세요? 그 외식이라고 그 원어가 한해야 한해인데 더럽힌 외식하는 위선하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보다는 외식이라는 말로 번역해야만 딱 알아들 수가 있어. 알겠어요? 뭐가 외식이에요? 공부했으니까. 헬라어로는 외식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히포크라테스? 그렇습니다. 연극하는 자요. 연극인. 말과 행동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대본으로 삼아가지고 겉은 말을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겨.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진짜가 아니고 뭐예요? 연극하고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외식이라고 그래. 근데 가짜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연극이잖아. 연극 말 그대로.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겉으로 보면 우리의 기록해준 성경 말씀을 겉으로 보면 전부 다 뭐가 돼? 윤리도덕, 율법이 돼. 율법을 그대로 겉은 말로 이해를 해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옮겨. 그게 연극이에요. 연극.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영의 말씀을 알아서 믿으면 그것이 자기 마음이 되지만 그건 영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 중심대로 한 거니까 그것은 가짜가 아니지. 외식이 아니죠. 그건 진짜로 한 거지. 실체잖아. 그런데 그러지 하지 않고 겉은 말로 외식하는 자는 그의 앞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야. 봐. 정확하게 이런 말이야. 근데 결국 이런 말입니다. 밑에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얼굴, 그 실체, 진리, 하나님의 정체를 아는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나 외식하는 자는 겉에 것 가지고 연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독생자라고 나오잖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 앞,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해. 성경을 제대로 다시 번역해야 되는데 속의 것을 아는 사람이 번역해야 돼. 그래야 저는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의 것이 안 보이니까 겉의 말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다 감춰놓은 거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직역하면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밑에 지금까지 내가 겉으로는 1차적으로는 욥이죠. 욥은 그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친구들인 너희는 그 친구들을 가로해갖고 뭐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가로해가지고 친구가 가로해갖고 뭐라고 해놨잖아요. 내가 성도라고만 해놨죠. 주의 종 성도 둘 다 해야 돼. 친구들이니까 일단 주의 종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성도도 들어가지. 크게 보면 네. 주의 종들인 친구들인 주의 종들인 지금으로 보면 주의 종들 딱 그 말이야. 들인 너희는 주의 깊게 들으며 선포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제대로 전할 거 아니야.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랬어요. 바른 성경 번역은 보아라, 내가 판결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참고 말씀 밑에 있죠.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잖아.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들을 줄을 몰라. 율법에 너무 찌들려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랬어. 대부분 극소수만 알아들어.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만. 어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정의하거늘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잖아. 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를 전하는데 너희는 날 잡아 죽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 외우는 방법 가르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이요. 그건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외우지죠?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줄게. 암이지요. 단축하면 아모스가. 근데 암이 영어로는 뭐예요? 예? 팔이지, 팔. 그러니까 아모스는 팔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팔이 뭐야? 숫자로. 8장. 아모스 8장? 근데 손이 둘 뒤잖아, 이렇게. 딱 내리고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이야. 절대로 안 잊어, 그렇게 외우면.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해서 외워. 아주 중요한 거잖아. 안 잊어버릴 수 있는 걸 만들어갖고 외우라고. 8장 11절이 되는 거야. 암이 8이니까. 8이 2개 11절. 거기에 나와. 말씀이 없어서 그 전에 보면 뭐예요? 땅 끝으로 가도 어디로 한 끝으로 가도
없다고 하잖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은 뭐예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도 있고 다 있는데 없다고 그러잖아, 성경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 유대인들이. 근데 없다고 그러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겉의 말밖에 모른다, 그 말이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참 답답해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야 했던 같을 것으로.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 택시, 승용차 타고 올 때, 여기 올 때까지 떠들었어. 그런 거 가르쳐 줘요. 알아듣기는 알아들어. 근데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 더 들을 기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책을 살라고. 전화번호까지 내가 가르쳐 줬거든. 전화가 안 와. 어느 정도는 알아듣더라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 당연히 어렵지. 지금까지 다른 것만, 겉에 것만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정체. 그거 아니구나. 17절이구나. 내 시교라면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이것은 밑에 지금까지 내가 내 한 말을 친구들인 너희는 주의 깊게 들으며 선포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속 내용을 알 것이란 그런 뜻이잖아요. 18절 보라. 근데 귀담아 안 들어. 설교 말씀 끝났는데도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래야 돼. 집에 가서도 그 베리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고 돼 있잖아, 사도행전에.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 교회 한 사람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근데 나머지는 아직 못 봤어.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산책도 있으면 그 주석서를 가지고 쫙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분량에 이를 때까지 채워야 돼. 그래서 완성되면 뭐예요? 평강이지 보여.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지.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그 말씀도 했네. 그 밑에 내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겠지만 내가 의인이었음이 부활로 판결날 것을 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여기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욥기서에서 욥은 이중적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둘째는 인간 욥의 모형이에요. 인간의 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욥이 예수님의 모형 차원에서는 자기가 심판을 받겠지만 자신은 의롭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욥이. 하지만 인간 욥이란 면에서 보면 자기의가 충만하여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자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양면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차원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 밑에 있죠. 또 5장 1절 등등해서 그렇게 그것 말 그대로 수없이 많죠. 하지만 아직 우리 육신은 겉사람은 옛사람은 욥의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내세요. 겉사람을 성화시키다 그 말이야.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밑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0절 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봤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는 주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고, 믿음의 창시자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원어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걸 만들어내신 분이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주인이야, 주인. 그 믿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야.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돼 있잖아.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윤리 도덕인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어쩌고 이렇게 설계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의식하겠다는 거야.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다 붙들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처럼. 그런데 율법에 빠져버리고 의식, 뭐예요? 규례, 결기, 이런 것들을 꾸며낸 겸손, 이렇게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에 홀고 집중해버리면 머리를 못 붙들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것이 골로새 2장 19절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의식 중심으로 돼버리니까 주님은 날아가 버리고 율법 행위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절개를 다 지켜가면서. 이거 진짜 기독교는 거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우리 믿음을 온전히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다는 말하고, 그 다음 말하고, 입꼬리가 돼.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되세요? 예?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말이요. 십자가를 참으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참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이 내용에서, 여기서는, 부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해. 그게 다 틀림없이 와. 근데 그걸 다 참아내. 아멘? 그런데 뭐든지 잘 돼버리고 그냥, 그러면 부끄러운 일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막 그러겠죠? 그 십자가요, 그게? 그 자기 안 깨지고 자기가 점점 더 커지겠지. 모든 사람이 자기 우러를 보고 따라오고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단 말입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많이 생겨져. 실수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다. 옆도 실수를 하잖아. 하게 만들어,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었다면 성경에 아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다 이름 남기고 싶었겠지, 욥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두시잖아. 그거 보세요. 사랑하니까 그래. 이 세상의 법 개념으로 성경적인 법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부끄러움을 다 참고 십자가를 통과해 나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부끄러운 일 또 참고 그러면서 끝까지 참아내면 그 말이에요. 피곤해갖고 낙심해버리면 이제 그만둬 버리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너무 힘들 때, 피곤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4절 보세요. 어수도 얼마나 놀라운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죄는 뭐예요? 원어로 보니까 죄가 뭐겠어요? 원어가
신학에서 죄가 원어로 뭐예요? 예? 아니요. 하마르티아 또는 하말티아.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러세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아, 죄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도 그런 원어가 있어요. 관역을 빗맞다. 딱 그게 나와. 근데 하마르티가 관역을 빗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맞지 않기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관역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 관역을 빗맞춰버리면 죄가 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싸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는 많이 관역을 빗맞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었어요? 관역을 빗맞추고 있었어요. 주님 오셔서 그게 아니야. 관역을 맞춘다고 하는 건 하고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받아 돌아가신 거잖아. 얼마만큼 수치를 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 내가 믿겠노라 그러면서 수많은 수치를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근데 끝까지 참아내시잖아. 끝까지 참아내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진리를 관철시키고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러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다음 딱 나와야지. 아이, 다 맞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것지 연결시키려고. 아직 그 다음 뭐라 돼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피 흘리기까지야. 예수님 피 흘리기까지 고난 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거든. 자, 그럼 이것도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칼로 팍 찔러서 뭐 그런 뜻 이상이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뭐 피 흘리기까지란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하기까지? 자, 이것도 다 했어요. 여러 번 가르쳤어요. 또 가르쳐야 돼. 또 잊어먹을라. 나같이 전화하면 안 잊어먹어요. 나는 몇 번 했는지도 알아.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피를 흘려내면 안 잊어먹어요. 피 흘리기까지 성경에서 뭘 피라고 그래요? 겉에 것으로 이렇게 빨간 피가 나온 것이겠지만 그것이 뭘 상정을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진리. 그걸 진리의 말씀 또. 여기 오케이. 그걸 또 다르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걸 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가르쳐 줬잖아. 그리스의 피라고 그러니까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잖아. 물질적인 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답답하니까 다 물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 듣기가 어렵도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잖아요. 말을 왜 육의 말로 들어? 내 진짜 육체의 살을 뜯어먹고 내 물질적인 빨간 피를 빨아먹으란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 다음에 답을 가르쳐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 근데 그래서 내 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원어가 흐르마야. 달리 있어. 로고스를 안 쓰고. 로고스 속에다가 넣어놓은 말씀이에요. 속에다가. 그걸 흐르마라 그래. 흐르마, 내 말이, 그게 영이야. 그러잖아. 그걸 영이야. 그 영의 말이니까 그건 뭐예요? 육체가 아니잖아. 근데 그게 생명이야. 그러잖아. 뭐가 생명이야? 피가 생명이잖아.
피 얘기에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뭐예요? 영의 말씀이 피라 그 말이요. 정확히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몰라 또. 성경에 있는데도 그게 그런 뜻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내놓기까지 예수님이 그거 하시다가 끝까지 그거 내놓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진리의 말씀 끝까지 아무리 핍박이 와도 결국 잡혀서 돌아가셨잖아. 못 박혔잖아. 이게 피가 쫙 나왔잖아. 거기에도 또 상징적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지금 우리는 피가 안 보이잖아. 요거, 그 피 위에 뭐가 있어? 육체가 있어, 이렇게 육체가. 근데 육체를 탁 창으로나 못을 박았고 구멍을 뚫어보니까 뭐가 나와? 그 속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요. 겉에 거, 그림자, 모형, 겉에 거 육체, 그것이 쫙 찢어지고 구멍이 뚫려야만이 뭐예요? 속에서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이 나오는 거예요. 수건이 예수님이 딱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시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 지성소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가지고 지성소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걸 볼 수 없도록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그게 구약시대 때야. 그 휘장을 딱 찢어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체를 찢어가지고 피가 나오도록 함으로써. 그 피를 본다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 이름이라고 그래. 이걸. 참 놀라워.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와. 6절에는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래. 아버지의 이름.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는 그걸 말씀이라 그래. 근데 그 말씀이 흐레마야. 딱 그래. 참 희한해.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신다니까. 그리고 가서 그걸 17장 17절에 가서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야. 피를 아버지 이름이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다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인가? 7절인가 나와. 또 거기도. 내가 내 말 듣고 말씀대로 구하면 근데 그 말씀이 흐려 말하는 말 딱 써, 성경에.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내 피의 말씀으로 구하면 뭐예요? 다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100%고.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육신적인 여러 필요한 거 그거 있으면 열심히 구하는데 그런 거 써먹잖아. 기도를. 마땅히 구할 거는 안 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쓸데없는 거 어쩌다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뜻을 이루는 기도는 안 하고 이게 기독교 현실이에요 지금.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야, 그래서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그래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핍박이 많아. 부끄러움을 수없이 당해. 진리를 흘러내기까지 끝까지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기까지는 너희가 그 죄에 정확히 관역에 탁 맞추는 그 일을 하기까지 고난 이렇게 피 흘려 죽이기
끝까지 진리를 전하는데 죽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런 말이에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렀으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그가 너희가 참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그 수없이 부끄러움을 다 참은 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징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만들기야. 그게 징계예요. 그 징계가 이제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야. 칼과 기근과 연병. 어쩌다가 짐승이 나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칼, 사람이 사람 괴롭히는 거, 잡아 죽이는 거. 전쟁. 기근, 가난으로 힘들게. 그 다음에 뭐예요? 병으로도 또 쳐. 그게 욥이잖아요. 세 가지 다 받았잖아. 내게 이런 징계가 있어서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야. 욥같이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라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것이로 말미암아 심하게 이렇게 천덕고락이라고 막 뭡니까? 사람들한테도 괴롭힘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막 발핌을 받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다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참자식이구나. 오늘 보이시잖아요. 사생자가 아니오잖아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에게는 징계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잖아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걱정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 자기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려고 징계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가. 징계가 많아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평생토록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또? 칼과 기근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런 거.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낮게 티끌로 만들어내시는 거라고. 19절 보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그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 말씀도 직역을 하면 원래대로 나와 논쟁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나로 잠잠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숨을 거두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참고 말씀 밑에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도 앞에서도 나오고 또 나온 것 같은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기는 죄진 게 없지만 진리를 말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이 말씀도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주와 논쟁을 하여 이길 자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 마지막 절 이것도 아주 진짜 이거 정말 복잡해. 잘못 번역했어요. 오직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랬는데 성경을 여러분들 보세요. 두 가지 일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보세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두 가지 일이란 말이 원래가 쉐나임이에요. 쉐나임. 이게 복수형이지. 그래서 두 가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어요. 직역하면
오직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이어서 쉐나임, 쉐나임이란 말이 밑에 해놨잖아요. 그 밑에 쉐나임 앞에 거 1번 그 보고 넘어갑시다. 두 가지 쉐나임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그 말은 쉐나임이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이중, 겹침, 한쌍, 포개짐 그런 뜻이요. 이걸 두 가지 일로 번역해버렸어. 이게 두 가지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한심해. 이것이 이제 진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일을 당신께서 나에게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두 가지 일이 아니고 겹쳐져 있는 것. 한 쌍이야, 한 쌍. 겉의 것과 속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번역하신 분들이. 원어는 너무 천재들이었어. 너무 잘하는데 기억력도 좋아가지고. 속에 숨겨져 있는 거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그 뭡니까? 왕이 나타나서, 왕 노릇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말은 모형인 나를, 모형은 겉에 거, 그림자, 껍데기예요. 모형인 나를, 여기서는 엽이죠. 엽을 실체, 진리, 속의 거, 내용, 실체, 진리와 포개지 마옵소서. 포개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이에요. 그거 다 설명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 말은 밑에 그것도 이제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면전에서 그 말이요. 얼굴이란 말이게. 얼굴은 앞에서도 말하죠. 얼굴은 실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실체를 말할 때 쓰는 그 영어란 말이에요. 비유로 쓰시는 거예요. 얼굴. 당신의 얼굴면 앞전이잖아요. 당신 얼굴 앞에서 내가 감춰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뒷부분에 설명해 놨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진리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속뜻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엽을 쉐나임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한 쌍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사라질 것이니 그리하지 말라는 말씀이야.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라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엽,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기를 싫어하는 엽의 육신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쌍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사라져버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안 사라지고 싶어갖고 그러지 말라니 고통 주지 말라니 고통받고 있잖아 지금. 근데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게 성화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와? 참 평안이 와. 에이레네. 주님과 하나가 돼서 오는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평안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에이레네. 주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 뭘 못한 게 뭐가 있겠어.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과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신부가 돼서 완전히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서 뭐가 온다?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 옛사람을 이렇게 징계로 작살내서 티끌로 만들어서 사라지게 하고 자기 생명으로 꽉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것을 주님의 보혈을 막 흘려줘. 주님의 생명.
피가 생명이니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계속 흘려줘가지고 그걸 꽉 채워서 이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이제 그리스도만 보이는 도다 이렇게 만드시는데 도구로 쓰이는 게 그게 신학교예요. 교회라고 교회. 얼마나 위대하냐고 교회라고 하는 게 진짜 의미 있어서. 그런데 계속 참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어둠만 뿌리고 있고 겉에 얘기만 하고 윤리도덕 얘기만 하고 외식하게 만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정신을 버뜩 차리고 이 기도 좀 해봐요. 주여,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깨닫게 하사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라고 돼 있잖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쫙 나오잖아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 우리 속에 채워지며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그림자를 다 그 어둠을 내버리고 오직 참비신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참으로 받고 또 찾고 영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